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마샤의 말을 들은 아모스의 대답입니다. 어제 아마샤가 무엇이라고 했죠? 너는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모스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서 아모스의 소개를 살펴보면 전 이렇게 보여져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는 말은 나는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야. PK를 말하죠. 목회자의 제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이러한 사람도 없었어요. 스승도 없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자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양을 치는 자이고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것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모스 1장 1절에 이미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와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다라고 소개했어요.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선지자에 대한 마음도 없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기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그날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기를 데려다가 너는 가서 예언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겁니다. 아모스를 보면요, 특별한 준비나 교육이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졌었잖아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이 없어요.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는 히브리 민족으로 궁궐에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보면 그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너는 이집트로 가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요. 모두 다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고개를 잡는 어부 출신이거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세리,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양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현재 단어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요. 평신도 사역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요. 이렇게 가끔 쓰시는 일본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친할머니가 이런 일본어를 쓰셨어요. 벤또 챙겼냐라고 저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벤또는 도시락이더라고요. 어떤 어른들은요, 여긴 나의 나와바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바리, 이 뜻은 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샤 선지자가 아모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기는 내 나와바리니까 너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 아마샤 말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제사장이야. 너는 여기에서 예언할 수 없어. 너네 나라로 돌아가. 거기에서 선지자나 하면서 돈을 벌어. 아마샤는 분명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냥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뽑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베델의 정통 제사장 출신이었을 것이고 베델의 정통 선지자 학교나 제사장 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그는 분명 공인된 곳을 나왔고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다음에 수장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에 대해서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아마샤에게 아모스는 나는 너처럼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선지자 출신도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아모스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요. 아모스는 응답을 했어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지요. 그리고 아마샤와의 대화에서도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너는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 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거야. 네 아들, 딸들은 다 죽을 거야. 너는 포로로 잡혀갈 거고 거기에서 죽을 거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은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질 거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만요. 지금 아모스의 상황은 자기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데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의 일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 일만 하기 위한 교회 일꾼이다 라고 한다면 틀린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주님의 영광과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 볼 때 교회 일꾼이다면 맞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 일꾼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보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신 것도 아니에요. 아모스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아모스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모스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단어들이 많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아모스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생각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지요.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구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사람들이 내놓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이니 7 집사를 택하게 되어져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로 인하여서 일꾼을 세웠으나 그들이 한 일은 구제만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합니다. 그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누구도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서 넘깁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는 변론을 하지 않고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이 찔림은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찔림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통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니 이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의 사명은요, 이 7 집사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일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시지요. 재직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모임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재직회로 섬기시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리더들의 건강과 가정과 또 그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리더분들, 우리 재직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함께 해 주셔야 해요.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타나기 원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저는 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를 평신도 사역자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정결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다 그릇에서 비워내셔야 해요.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72장 4절 두 번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두고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명자로 사역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늘 정결함을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재직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회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든 재직회 분들을 위하여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재직회를 구성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귀한 자리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회를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궁금해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회분들 하나님께서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으로 건강하여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 살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전도에 불을 붙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해달라고 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 있는 성도님들 아픔 있는 성도님들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같이 주여 그리스도 통성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셰카이나의 영광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부모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도 하나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기기 원합니다. 건강한 영으로 육신을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늘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정결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모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재직회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섬김에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리더들, 또 다른 믿음의 일꾼들 더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또 어떠한 자리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